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헌신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신명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좀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가지고 온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요, 그것보다 훨씬 더 풍족한 이런 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내가 조금만 수고해도 더 많은 것을 얻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더 쉽게 더 빠르게 이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것을 내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염려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요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먼저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풀이하면 곡식의 첫 열매를 이야기해요. 처음 거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아가느냐면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만들어 놓은 천막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곳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드리냐면 그 소산의 만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 처음 것을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것, 이것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죠. 왜냐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 처음 것, 이게 내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드리라고 그래요.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빼앗기기 싫은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하셨을까라고 할 때, 네가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함으로 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서 나가는 이 모든 복을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이 첫 소산물인 만물,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정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될 것은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감사는 개인적인 고백이요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감사는 공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나 혼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표현하면 끝이죠. 근데 성경에서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임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공적인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감사이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감사절기를 보내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마음을 상하게 만들거나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첫 소산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것을 또 예물에 담아서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예배가 끝난 후에는 이웃과 함께 나누죠. 연로하신 교우들, 환우들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언제?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게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소산의 만물, 정말 이 첫 번째 것과 같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게 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이런 믿음의 삶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행할 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속으로만 담아놓고 하지 말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 일들을 누구하고 나누어야 되느냐고 할 때 어렵고 힘든 이웃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욱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이 추수감사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와 또 뜻들이 회복되어져서 또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늘 임재해 주셔서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복의 통로 삼아 주사 세상 가운데 구원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가를 나타내 증거할 수 있는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손들, 우리 믿음의 흩어진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